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때로는 뭐 우리가 모든 일이 평탄한 건 아니죠. 어떤 갈등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겪고 그런 일들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사실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들을 부딪힐 때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하게 되는 것이요. 혹시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갈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우리의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절실한 바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 철저히 예면해 버리실 때 그래서 힘든 일이 이어지고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뭐 제대로 되는 일 없고 고통이 이어질 때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사실 이런 갈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하는 일들 괜히 그냥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사실 고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이 모든 일이 형통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갈등은 적을 수밖에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쪽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결국 어떤 문제를 그냥 내가 주장하는 모든 문제들이 실패로 돌아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이런 갈등과 불만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일하시는 분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한 기대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뭐냐? 그런 사람들은 결국 낙심하고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앙생활에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고 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이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돕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돕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내 쪽에서는 바로 내 삶에 득이 되는 것으로 늘 여기는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결국은 내 삶에 모든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늘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고 내가 하는 계획된 일들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일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득으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손해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이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일을 잘 계획해서 또 그것을 열심히 했는데 또 잘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죠. 근데 반면에 그 일이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계획,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될 때는 사실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계획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또 못 되는 것, 그것하고 우리의 내 영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일이 잘 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일이 실패했다 해서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한다면 육신의 편안함은 있는 것이죠. 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은 뭐 누구나 다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은 다 그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편안함이 있을 뿐이지 내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언제나 어디에 향해 있느냐? 내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향해서 늘 향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도 내 육신을 갖고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보다는 육신이 잘 되기를 더 간절히 원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돕지 않으시는 것으로 여겨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을,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돕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도우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돕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우리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죠. 제자들을 그 보존해 줄 것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존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안전하게 우리들을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아버지께 하셨다면 아버지는 우리를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느낌이 그냥 희미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내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흔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보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떠나가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제자들이 남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제자들을 아버지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탁을 하느냐? 왜 지금 나 세상에 남겨둔 제자들을 위해서 부탁을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육신의 화를 입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남은 제자들의 믿음을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배웁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성도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책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 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필히 예수님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세상에서 미움받는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그런 어떤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럼 환난과 핍박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환난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것이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살면서 세상에서 구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세상에서 구출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럼 분명히 이 세상과의 가치관이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은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방식이 다르다 보면 결국 세상과 하나 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은 것처럼, 배척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바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에게는 이 어려움만이 있는 것이 뭐냐?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인데, 그러한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남겨두시느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예수님이 가실 때 같이 데려갔으면, 모두가 불러가면 그냥 세상에서 그런 고통만 받고 고난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과 고통에서 건지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의 그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편안하게 지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남겨놓으신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남겨놓으시면서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보존해 줄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줄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빠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어떤 악처럼 도둑질과 살인과 같은 나쁜 짓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를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성도가 세상의 삶의 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거냐?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말씀을 앞세우고 살려고 해도 항상 주변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혹은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사단의 세력,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냥 두질 않는 것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것이죠. 네가 조금 노력하고 조금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면 얼마나 네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라면서 끊임없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젖어들도록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제자들을 보존해 줄 것,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살아간다 해도 그 뭐 얼마 못 가서 막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미혹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런 악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이 보실 때 우리들의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혹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엔 여전히 이왕이면 좀 잘 살았으면, 이왕이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혹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세상 사람들이 있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 우리들을 끊임없이 흔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그 시험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천국 보내는 하나님이 아닌 내 육신을 위해서 바로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변해서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 되면 거기에 조금 우리가 점점 젖어들게 되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데서 늘 갈등을 느끼게끔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존재를 하든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번성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만이 가장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를 보존하사 믿음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날, 그날이 곧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나의 영혼을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지키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지금 이 세상에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부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나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편함을 누리는 것을 일부러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편안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일부러 마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가 하나하나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물질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우리가 마음껏 누려가야 살아갈 분명한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기 위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누리지만 그것을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하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힘들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은 믿음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의 미혹에 빠져서 여전히 세상 것을 갖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도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도 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우리를 보존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매인 바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늘 그분께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